믿지 못하고 거역한 대가가 어떤 거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요. 하나님은 1장 8절에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9절에 가데스 바니아에 이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그 행동에 옮기기 전에 모세 혼자 짐을 질 수가 없으니까 나랑 같이 짐을 짓자고 해서 19절에 같이 짐을 짓고 리더를 세우고 그 리더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19절에 같이 가데스 바니아에 이를 때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입구에 그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니아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가 1장 전체 핵심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망설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26절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그들이 거역하게 됩니다. 그 29절에는 다시 한번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설명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30절부터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무서운 바로를 하나님이 물리쳤어요. 10가지 재앙으로 그 무시무시한 애굽 왕의 바로를 하나님이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다고 했어요. 그들이 목이 마르면 물을 먹이셨고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 고기를 먹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31절에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설명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품은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시고 죽음의 땅 광야를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영이가 아프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어제 사모님하고 군산이었나요? 순천까지 내려가셨어요. 모든 일정을 포기하고 오직 아들의 아픔, 응급실에 입원했거든요. 그 응급실에 가서 그 아이들을 붙잡고 가르치면서부터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부탁을 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래도 그 목사님 말씀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오늘 그 아들이 너무 잘 잤대요. 너무 건강하게 매일 이제 병원에서 다시 진단을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편안한 잠을 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망설이지도 말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부터 계속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첫 번째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생각하라.
두 번째는요. 그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기억하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여기서 불행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생각하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못했다.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한 땅을 볼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고 설명해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건요, 다 죽는다는 얘기죠.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20세 이상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볼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행하시는 본문이 나옵니다. 자, 3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땅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나 36절에 보니까 그 땅을 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 땅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준비하셔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억지로 그 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땅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하는데 제 뒤에 88세 되신 권사님 김영희 권사님인가요? 김영회 권사님? 네, 90세 되셨는데 뒤에서 찬양을 얼마나 잘 하시는지. 99세 되셨는데 목소리는 좀 떨리지만 그 찬양을 얼마나 부르고 싶었는지 제가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하신 분들이잖아요. 그 은혜로 인하여 눈물을 흘렸고 기도하고 내 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시대가 지나가면서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시간 되는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이곳에서 내가 왜 찬양을 하는지 그 이유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그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내 안에 그 불씨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와 그 찬양이 뜨거움의 열정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20세 이하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언약을 이행하지 못한 그 자손들이에요. 앞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에 들어갈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분별할 수 없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그 땅을 볼 자들도 있다.
네. 그 땅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볼 사람이 있다. 네. 저는 이곳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 영영도에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그들의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땅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힘이 있습니다. 아멘. 그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사갈 집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땠어요? 집이 없는 사람이 이제 2년 후에 내가 저 아파트에 들어갈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응? 김이사님 어떻게 해요? 그 아파트 내 들어간다고 확신을 기대하며 집이 있는 사람 같아. 감동이 이제 조금밖에 없어. 그 집이 내 앞에 이제 생겨져 2년 후에 어떻게 하죠? 네? 자랑할 것 같아요. 여기도 집이 있나 봐. 별로 감동이 없네 여러분들에게. 제가요 우리 집이 딱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그 집을 매일 생각해요. 그 집을 매일 생각하고 제가 학교를 안양 성결대학교 다닐 때 전철을 타고 구릉에 그 구로 아파트가 세워지는 것을 땅도 안 봤어. 그런데 맨날 지나가면서 그 땅을 보는 거예요. 왜? 그 지역에 내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애타는 마음이 2년 동안 갖고 있어. 2년 동안. 그런 집에 들어가니까 내 심정이 어떻겠어요? 매일 쓸고 닦는 거예요. 네. 그게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소망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진답니다. 이곳을 보면서 매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지역에 어느 분이 들어올지 어느 영혼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할지 가슴이 벅차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모세도 그러잖아요. 너희들 때문에 나도 못 들어간다. 너희들 때문에.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주저하지 마세요. 망설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발걸음을 멈추시고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주저하면서 발걸음을 멈추고 그러다가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망설이고 주저하고 두려워하면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여러분들이 소망하신다면 두려워하지 맙시다. 망설이지 말자고요. 주저하지도 말자고요. 그래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을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뒷북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41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41절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올라가라 그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저하고 망설였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가 뭐라고요?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겠다고 자꾸 때를 쓰는 거예요. 자, 4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모세가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까 자꾸 올라간다고 그래요. 올라가면 안 된다.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패할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줘요. 4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반대적인 일을 해요. 그냥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44절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산에 서서 호르마까지 이르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대패한다는 거예요. 아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세일산에서 호르마까지 죽는다는 거죠. 심한 말로 표현하면 개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임하지도 않는데 자기 멋대로, 자기의 느낌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일하면 무수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느낌, 내 감정,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안 돼요. 그러면 가족이 힘들어져요. 자기도 불행하지만 가족들까지 힘들어져요.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가 힘들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라가라고 하면 안 가고, 올라가지 말라고 하면 올라가고, 네. 올라갔다가 아주 엄청났죠. 그리고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라. 그러니까 대패하고 나서 그들이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을 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회개했단 말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않으셨다.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한 모습들이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방황을 할 것이다.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방황할 것이라는 것이 2장, 3장 계속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가나안의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동료들의 불평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순종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죠. 그가 받는 땅은 모두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발로 밟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면 밟기는 실컷 밟아도 자기가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해요. 수고는 똑같이 해요. 행동은 똑같이 해요.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에게는 그 땅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처럼 그곳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원망과 불평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똑같아요. 교회에 오는 거 똑같고 찬양하는 거 똑같고 말씀 듣는 거 똑같아요.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사람에게 줄 것을 빼앗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주신다.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 불평하지 말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던 세대는 다 죽었어. 끝까지 의지 않았던 세대는 모두 다 죽었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현실의 어려움을 알아도 하나님의 판단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저절로 되지는 않잖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다 갑자기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위기도 있고 손해도 있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불평과 원망을 내 안에서 몰아내버리자. 몰아내버리자.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을 끝까지 저는 이제 사순절이 수요일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같이. 제가 한 주간 좀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몸이 아파도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하늘이 보이더라고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더라고요. 누가 밥만 잘해주면 저는 감사가 어디 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밥을 잘못해서 그렇지. 저는 내 삶이 아프니까 약 먹으라고 70대 때 식사 차려주고 밥 먹으라고 너무 감사해요. 누가 챙겨주겠어요. 아프니까 막 챙겨주더라고요. 아플 때 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돌아보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하면 자주 얘기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내 삶에 감사가 떠나는 날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땅을 보기를 원하시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장의 결말은 어떻게 끝나느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비극이었다라고 결말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비극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평화로 끝나느냐 여러분이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거냐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할 거냐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같이 찬양